이어서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John chapter 5 verse 19 to 29 페이지 150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과 신학 27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주신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생명이 있을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에게 이르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돈 속에 있는 자가 아들의 성령을 내가 얻으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은혜 받고 갑시다 라고 하면 인사합시다. 은혜 받고 갑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사명의 세 가지 원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2022년 작년 통계입니다. 미국 내에서 한인들 중에 시민권자를 딴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조사를 해봤더니 약 한 15,000명 정도가 작년에 시민권을 땄어요. 굉장히 축하할 일이잖아요. 에게 100만 명 중에 15,000명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100만 명 중에 15,000명이긴 하지만 탑5 안에 들어가는 숫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으로 역으로 이민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시민권자 중에 1,600명이 역으로 이민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나 미국 못 살겠어. 미국 시민권도 땄는데 나 미국 못 살겠어. 나 한국 가 살래. 그리고 보따리 싸고 돌아간 사람이 작년 한 해 동안 1,600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간 1,600명에게 왜 돌아갑니까? 라고 의견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첫째는 뭐 때문에요? 병원이 너무 비싸, 병원비가. 의료 시스템 때문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살려고 시민권도 땄는데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따리 싸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어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래도 안 돼. 그런 언어와 차별 때문에 한국으로 역이민한 사람이 작년 한 해 동안 1,600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그들이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저도 똑같은 마음인데요. 보따리 6개 가지고 왔는데, 잘 살아와야지. 좀 성공해봐야지. 그리고 좀 어때요? 좀 괜찮게 살아봐야지라고 하는 그런 꿈들을 가지고 왔을 텐데 돌아가는 1,600명은 하나같이 내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됐어요. 내가 시민권까지 땄지만 안 됐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리고 포기하고 돌아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 사람들만의 일일까요?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사명이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정작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내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더 웃긴 것은
도대체 내가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가 정말 열심히 사역할게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할게요 라고 고백했지만 종종 우리는 내 사명이 무엇을, 내가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마치 길 잃어버린 사람처럼 방황하며 살아갈 때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교회 공사도 알 수가 없고 내 인생도 알 수가 없고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가능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사명의 세 가지 원리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원리가 있는지 같이 한번 나눠봅시다. 자, 첫 번째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알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자, 사명의 세 가지 원리라고 했는데 첫 번째 원리가 있다면 따라해봅시다. 모방의 원리. 뭐 하라고요? 모방의 원리. 뭐가 사명입니까? 좀 헷갈리면 좀 따라해보라고 하는데, 따라해보라고 하는데. 오늘 19절의 말씀 보니까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하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야야 나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좀 쉬운 말로 말하면 나 하나님 따라하기 위해서, 나 성령님 따라하기 위해서, 나 하나님 따라한 것뿐이야 라고 고백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좀 따라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잘 모르겠거든 한번 따라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어떻게 따라해보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고 어떻게 따라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해보려면 첫째 중요한 것이 있다면 좀 친해야 돼요. 아유 나는 예수님 따라해볼래요. 근데요 예수님과 친하신가요? 하나님과 친하신가요? 성령님과 친하신가요? 말씀과 친하신가요? 친하지도 않는데 아니 난 따라해볼 거예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도 그럴 일 없어요. 못해요. 친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따라해요? 내가 주님과 친해야 따라하기가 가능한 거예요. 내가 말씀과 친해야 따라하기가 가능한 거예요. 나는 친하지도 않는데 나는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과 친한 사람만 따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그의 인생에 그의 사역에 아들로 불렀던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누구죠? 디모데, 디도, 그리고 어떻게요?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누구요? 오네시모까지 있어요. 늘 바울이 얼마나 이들을 아들처럼 생각했는지 이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늘 편지를 써요.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면서 그렇게 쓰죠. 너희는 디모데를 좀 본받아라. 디모데를 본받아라. 요즘 말로 말한다면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요 디모데 목사님을 본받으십시오라고 편지를 쓰더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여러분 좀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영은 어떻게 해요? 그런 말을 할 자신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빌립보 3장 17절의 말씀에 사역하는 곳곳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얼마나 참 대단해요. 가는 곳곳마다 사역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 신앙생활하는 사역하는 나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청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의 그 말처럼 디모데가 어떻게 해요? 바울을 따라 사역을 해요. 바울을 따라 사역해요. 디도가 따라 사역해봐요. 오네시모가 따라 사역해보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모방의 정신이 중요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모르겠거든 따라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일단 따라해봅시다. 일단 따라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것도 다 옳은 것 아니에요. 다 괜찮은 것 아니에요. 근데 일단 어떻게 해요? 따라 해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것으로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아도 따라해보지 않으면 내 몸에 익숙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몸에 익숙하지 않은 건 내 거 아니에요. 내 실력 아니에요. 그냥 알고만 있는 것들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가 익숙한 사람입니까? 앉으면 기도가 어떻게 해요? 그냥 술술 나오는 사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마음 울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기도가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은 기도가 어떻게 해요? 붙은 사람, 기도가 익숙한 사람이에요.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남들 찬송할 때 제발 립싱크 하지 말래요. 부르는 거지만 지금 누가 듣고 있어요? 하나님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좀 따라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연습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에 찬송을 한번 붙여보라고 하는 거예요.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남들 섬길 때 나는 잘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어떻게 자꾸 따라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섬김을, 그 봉사를 내 몸에 좀 붙여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얘기하는 것처럼 신앙에는 자기의 기도가 있어요. 자기의 찬송이 있어요. 자기 말씀이 있어요. 내가 10년, 20년 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고백에 말씀이 있느냐, 내 고백에 기도가 있느냐, 내 고백에 찬송이 있느냐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따라해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늘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비극이 뭘까요? 따라해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해볼 사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작년도 한국 통계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가 희망하는 직업이 뭐냐? 라고 질문했는데요. 5가지를 얘기했어요. 1등 선생님, 2등 간호사, 3등 군인, 4등 그 유명한 게임 개발업자, 5등 공무원 순으로 뽑혔어요. 목사는 없어요. 그런데 다 조사했는데 20% 이상의 학청소년들이 나는 아직 희망하는 직업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야 되는 청소년들이 나는 희망하는 직업이 없습니다. 나는 소망하는 직업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럼 여기다 목사라고 좀 쓰든지. 그것도 안 쓰고 난 직업 없습니다. 나는 꿈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꿈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 말을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나는 따라 해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이에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누군가 따라해볼 만한 신앙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개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돼. 아무개 목사처럼 살면 안 돼가 아니라 우리 은정을위한 장로님처럼 신앙생활해야 돼. 우리 박장로님처럼 신앙생활해야 돼. 우리 박봉사님처럼 신앙생활해야 돼. 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전도사였던 분이 지금 뉴욕의 담임 목사로 사역 중이에요. 한국의 총신대를 졸업하고 또 시카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아주 굉장히 똑똑한 목사죠. 목사고시를 봤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고시 보면 인터뷰 하잖아요. 인터뷰 하는데 이제 뭐 노예 어른들이 와서 인터뷰할 거 아니에요. 첫 질문이 박 전도사, 당신은 왜 목사가 되려고 해? 라고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그 박 전도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 저는 정지현 목사님처럼 목회하고 싶어서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누구처럼?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목회하고 싶어서 제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시험관들이 난리가 났어요. 바로 노예 중이라 저를 불렀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저를 나오라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전도사를 힘들게 했습니다. 얼마나 전도사를 십사했으면 전도사가 목사고시를 오는데 내가 담임 목사님처럼 목회하고 싶어서 목사님 되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가 왜 나와? 참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해. 근데 그분이 다시 얘기했어요. 예, 저는 담임 목사님처럼 목회하고 싶어서 저는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농담하지 말고 좀 진지하게 이렇게 웃으면서 나왔는데요. 돌아 나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 살면서 나 같은 인간을 닮겠다고 또 나 같은 사람을 닮겠다고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편은 좀 죄송하기도 했고요. 한편은 참 감사하기도 했어요. 야, 나 같은 사람도 함께했다고 목사가 되려고 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계세요. 좋은 의미로 정말 나 같은 사람 닮겠다고 하는 한 사람만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나는 당신 같은 사람 닮지 않겠어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 같은 사람 한번 닮아보겠어. 우리 장로님 같은 사람 한번 닮아보겠어. 우리 권사님 같은 사람 한번 닮아보겠어.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썩 그렇게 실패한 신앙생활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라도 좀 나를 닮겠다는 사람 한 사람만 하나님 내가 한 사람만 만들어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24절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옵니다. 한번 따라주세요. 두 번째 원리가 있다면 생명의 원리입니다. 생명의 원리. 오늘 24절의 말씀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침 한번 물어볼까요?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인가요? 지금 내 자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리인가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지금 내 자리가 생명의 자리인가요? 아유 목사님 주일날 예배 다니니까 생명의 자리겠죠. 천만의 말씀 진지하게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내 삶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인가라고 하는 질문 여러분 끊임없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왔으니까 생명의 자리가 아니라 정말 내가 생명의 자리에 서 있는가, 내가 생명의 자리에서 살고 있는가, 내가 생명의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여러분 끝없이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조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세 가지로 써요. 첫째는 푸시케라는 단어죠. 생물학적인 생명, 목숨, 몸으로서의 생명, 푸시케의 뜻이 있어요. 두 번째는 비오스라는 단어인데 내가 살아가는 살림살이 생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으로서의 생명, 비오스의 생명, 홈으로서의 생명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조에는 좀 다른 뜻이에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두신 씨앗이라는 의미로 조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영으로서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내가 몸이 튼튼한 거 좋아요.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이 잘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영으로서의 생명이 살아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서의 생명이 죽었다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다.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이 괜찮게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이미 죽은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살아있습니까? 내가 영으로서의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만이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의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요? 그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어야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호흡할 때 살아있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핵물리학자인 아미트 고스와미라는 사람이 영혼의 물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물리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모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지 않는 세계의 법칙을 설명하는 학문이 물리학이에요. 그래서 보통 99.9%의 물리학자들은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그런데 이 물리학자들이 우주를 연구했어요. 우주가 뭘로 되어 있는지 한번 연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뭡니까? 과학 시간에 배웠죠? 뭐예요? 원자죠, 원자. 원자를 잘게 쪼갰어요.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고 전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또 그걸 또 쪼갰어요. 그 안에 뭐가 있냐? 그랬더니요, 13개의 소립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또 그 13개의 소립자 밑에는 뭐가 있는지 또 조사했어요. 그랬더니요,
이 13개의 소립자는 양자 파동에 따라 움직인다라고 하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또 과학자들이 또 연구했어요. 도대체 이 양자 파동은 왜 생기는 거야? 또 연구를 했더니 나온 결론이 양자 파동은 보이지 않는 기운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의식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양자 파동이라는 거예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보이는 세계를 연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이 이 양자 파동은 뭔가 보이지 않는 의식 때문에 움직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의식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물리학자인 워드 케이드는 양자의 역학은 결국 신의 길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어요. 과학은 결국은 하나님이 없음을 계속 증명해 가다 보니 거꾸로 어떻게 해요? 나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걸 증명하다가 결국 어떻게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셔라고 하는 고백을 그들이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생명이 있을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숲으로 채울 때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뭘로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생명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생명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정을 어떻게 살릴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 힘이 있어야 내가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직장을 살리고요, 더 나아가 교회를 살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지금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내가 생명을 갖지만 하는 일을 찾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도 아깝지 않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사명이라는 사명.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사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내가 생명을 바치는 하는 일을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사명인 거예요. 왜 사명이 없습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찾기를 원하는데 내가 사명이 없더라는 거예요. 요즘 목회자들은 저를 포함해서 생명을 바칠 만한 일보다는 돈과 전쟁 중인 목회자들이 참 많아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정말 영적인 싸움보다는 돈과 전쟁 중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영성이 얼마나 떨어졌겠어요. 여러분, 영성이 떨어지는 순간 영생도 떨어지는 거예요. 아유, 아닐 거예요. 정말 말씀입니다. 내 영성이 추락하는 순간 동시에 영생도 어떻게 추락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를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망이잖아요. 그 소망을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죠. 종종 우리는 목사님 나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우리 집안의 스트레스, 우리 직장의 스트레스, 교회의 스트레스 다 내 십자가예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 스트레스를 내 십자가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거룩한 부담이죠. 출발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때문에 치는 것은 십자가지만 내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떻게 화가 나고 성질나고 이건 다 뭐예요?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내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내 십자가를 지기로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 십자가를 질 때 스트레스 그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지고요, 감사함으로 지고요, 감격해서 지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피해 가지 못할 십자가라면 하나님 내가 감사함으로 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감격 속에 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일하는 사람도 유행가를 부르면서 춤을 추며 일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하는데 어떡하나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찬양이 나오기를 원하고 찬송이 나오기를 원하고 할 수만 있다면 춤이 나오길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29절 볼까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세 번째 원리가 있다면 따라해봅시다. 행함의 원리. 자, 나는 선한 일을 행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늘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영생 안 할까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영생이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영생하느냐가 다른 거죠. 내가 생명으로 영생하느냐 아니면 내가 심판으로 영생하느냐 그 두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오죠. 부자는 죽어서 심판으로 영생을 해요. 건너편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에게 저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죽여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을 해요. 너무나 뜨거워서 내가 견딜 수 없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마 그 고통 지수를 본다면, 지옥의 고통 지수를 본다면 우리가 병원 가면 얼마나 아파요? 1부터 10까지 하면 날마다 어떻게 해요? 10. 날마다 최고 고통. 내가 너무나 뜨거워 견딜 수 없어.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냥 팍 죽어버려? 이미 죽었는 거예요. 살아서 부자는 유명했는데 죽어서 부자는 어떻게 무명한 삶을 살고 있어요. 남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땅에서 살면서 선한 일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지었을까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왜 목사로 세웠을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목사로 세웠다는 거예요. 왜 나를 향로로, 왜 나를 본사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역 기름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하다는 말은 물론 착하고 좋다는 뜻도 있지만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 보기 아름다운 일이 선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 선한 일이에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누가 아름다운 인생일까요?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 주님 보기에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 그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주님 보기에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인생을 안 해요. 지 욕심만 챙기고 직원만 챙기고 어떻게 해요? 그냥 욕심스러운 인생이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 일이면 기꺼이 마시고요.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지 않은 일이면 스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제 집으로서 내가 무엇이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 일인가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남자로서 내가 여자로서 무엇이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 일인가라고 하는 걸 물어보고 질문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을 가르치는 집사님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요즘 고민이 많대요. 무슨 고민이 많은데 학부모 몇 사람이 학교를 찾아왔어요. 선생님이 이런 부탁을 하더래요. 선생님, 우리 딸은 아직은 성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에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말하는 것을 삼가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얘 뭐라고요? 아니 여자아이인데 이 여자아이인데 너는 여자야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이 아이가 성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이제 여자 보고 어떻게 여자라고 말하지 못해요. 만약에 제가 여자 보고 여자야라고 했는데 목사님 저는 아직 성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I'm sorry. 그래야 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어떻게요?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어는 뭐예요? Very good, very good. 남자로 창조해서 남자이라는 것 very good. 여자로 창조해서 여자로서의 아름다움이라는 것 very good. 근데 이제 내가 성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건 아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 보시기에 베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베리 인생입니다. 갑자기 그러면 왜 또 나를 올리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베리굿 인생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야고보 1장 27절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돌본다는 말을 비지트라고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뭐예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자꾸 방문하는 게 돌보는 일이에요. 이 말을 조금 더 좀 축소시킨다.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아름다운 일입니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고난당한 사람 자꾸 어떻게 방문하고 신방하는 일이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 그거 해야 되잖아요. 왜 갑니까? 하나님 보기에 좋은 일이니까요.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 일이니까 내가 비슷합니다. 또 하나 지키고라는 단어를 영어 번역에 보면 keep이라는 단어를 써요. keep. 그래서 도대체 keep이라는 단어가 물론 저는 알고는 있는데 keep이라는 단어 언제 쓰는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영어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럭비에서 아마 영국에서 출발했습니다. 럭비에서 공을 가지고 상대방이 진영에 들어갈 때 상대방이 쫙 스크럼을 짜는데 못 들어오게.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공을 뺏기지 않고 그 스크럼을 통과하는 게 킥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와, 그냥 내가 간직하는 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영적인 싸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사탄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늘 전진하지 못하게 스크럼을 짜고 있어요. 안 돼, 못 가. 우리 집에 건강에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못 가게 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전진하는 것, 바로 그것이 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참 어떠신가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되돌아보면서요, 내 스스로 보면 참 절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나갔다 오면 어떻게 해요? 보람 있는 게 나갔다 오면 죄 짓고 왔어. 나쁜 짓 한다는 게 아니라 말로 마음으로 난 나가면 죄 짓는 것 같아. 내가 도대체 목사가 맞는지 절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난 뭐 해코지 그런 건 아니지만 나가면 죄 짓는 거예요. 제 자신에게 스스로 절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품고 다시 한번 전진하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리버델링, 쌤, 우리가 또 변호사도 만나고 다 만났는데요. 목사님 이거 언제 돼요? 속으로 제가 그냥 다 해버렸으면 좋겠는데 실력도 없습니다. 절망스러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다시 한번 믿음을 품고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전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더라고요.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어요. 분명히 약속들이 있는데요, 너무너무 오래되고요. 내 삶이 고달프고 힘들다 보니까 그 약속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오는 건 안수뿐이고요, 나오는 건 절망일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게 뭘까? 다시 한번 믿음을 품고 어떻게 해요? 힘들지만 한 걸음 더 전진하는 킥. 다시 한번 기도하는 킥. 다시 한번 찬송하며 킥. 다시 한번 믿음 안에 킥. 바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베리굿 인생 드린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매우 신 좋은 인생이야 라고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베리굿 인생으로서 내가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힘들지만 다시 한번 킥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좀 따라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생명 있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영적인 선한 일을 내가 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매일